성찬들이 오늘 이곳 창천교회 대예배당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 교우들이 세일회를 작정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는 백성들이 순식간에 주님을 배반하며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세일회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외치는 저희들의 모습이 다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이곳 대예배당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혀같이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에 묶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위가 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처음 교회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인 우리 모든 교우들이 처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 맡겨주신 마지막 주님의 분부를 생명을 걸고 행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날 이 자리에서 어찌 우리가 이렇듯 평안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생명을 걸고 사랑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나라 각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핵전쟁을 불사하는 이북의 공산 정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박근혜 정부와 여야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민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구자경 담임 목사님의 입술에 기름 부음에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일회 동안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살과 뼈와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어려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말씀을 통하여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어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는 그 무거운 짐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번갈아 읽고 맨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2장 1절로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한 그레드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사순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어둠을 뚫고 새벽 이슬을 맞아가며 주님의 전에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주님께서 임하셨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며 말하여야 할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올곧게 이루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기를 소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통해 주의 나라가 건설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흡족하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새벽 주의 전을 찾은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손과 발에 힘을 얻어 주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우뚝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폭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제 사도행전 이 세일의 새벽 기도에 읽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승천하시며 맡기신 복음 사역을 제자들이 성령 받아 그 힘을 의지해서 감당한 기록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핵심적인 것은 성령을 받아 그 힘을 의지해서 라고 하는 표현이죠. 제자들은 비록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40일간 집중 훈련을 받기는 했지만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맡겨주신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복음 사역의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증인,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오직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임하심을 말씀하시면서 하필이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수냐 복수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고 보니까 사도행전은 철저히 공동체적인 관심으로 가득한 기록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도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단순히 장소만 함께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장 14절 말씀, 어제 소개해드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기도에 힘썼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사도행전의 이 공동체적인 관심은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근원적인 인간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역사라는 게 뭡니까?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죄의 굴레에서부터 인간을 벗어나게 해주는 역사지요. 그러면 그 죄의 굴레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이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십니다. 그래서 도움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죠.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아주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하나님을 보시기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 홀로 있기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돕는 배필, 돕는 존재가 필요했다 하는 말씀. 여기 돕는 배필, 그러면 부부간의 이야기가 되지만 광범위한 인간관계로 보면 그냥 단순히 부부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보다도 서로 돕고 섬기는 누군가가 필요한 존재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고 돕는 그런 존재의 목적을 안고 생명을 허락받은 존재다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돕는 자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 그렇다는 거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진정한 인간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기만의 벽 속에 갇혀서는 온전하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 사이에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이미 돕는 배필로서 존재하지 않고 상대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기야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순간 낙원으로서의 에덴은 이미 깨진 겁니다. 여러분, 쫓겨나기 전에도 여전히 지리적인 장소는 에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곳은 전에 그 낙원으로서의 에덴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로 대를 더하여 가니까 죄의 상태가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들 사이에 낳은 자식이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그 가인과 아벨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다툼이 다른 문제 때문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자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의 마음에 일어난 시기와 미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마음이었다면 무슨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는데 왜 내 제물은 안 받으시지? 뭐가 문제라서 받지 않으시나?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나? 이걸 생각하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그게 정상적인 판단이요 생각 아닙니까? 사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 문제는요 아벨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문제입니다. 자기와 하나님과의 문제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문제였죠. 그런데 아니 아무런 상관도 없는 아벨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 된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무 관계도 없는 아벨을 향해서 자기의 분노를 쏟아내는 바람에 돕는 자, 섬기는 자가 아니라 원수로 행하게 된 겁니다.
이 뿌리는 뭡니까? 이기적인 생각과 판단이지요. 이 이기적인 자기 벽 속에 갇혀 있는 생각과 판단 때문에 사랑으로 서로 돕는 형제의 공동체가 아니라 지옥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가정이 낙원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런 공동체 파괴의 진행 과정인 겁니다. 이 절정이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 이유를 11장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왜 이런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냐? 가장 큰 목적이 하늘에 닿게 해서 이름을 내겠다는 겁니다. 돕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되겠다는 거. 다시 말해 이기적인 자아를 실현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끝납니다. 7절 8절 말씀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기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벌하신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됐죠.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문학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사실은 자기들의 행위로 나타난 결과를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게 아니라 자기들 저지른 일의 결과가 그렇게 됐다 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서로 돕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소통의 도구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이기적인 욕망으로 오염이 됩니다. 그러면 의미가 혼잡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는 자기 안에 벽에 갇혀 살게 되는 끔찍한 지옥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이에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불통의 도구, 자기만의 생각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도구가 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면 말을 하면서 사는데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간에 말을 하지요. 말을 하는데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비극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말을 합니다. 근데 소통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말만 쏟아내고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말을 하고 삽니다. 벽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끔찍한 지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유대교에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 절기입니다. 하나는 첫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우리로는 맥주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대신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기 성령 강림의 뚜렷한 표지가 세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들리고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은 한 번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듯이 언급이 돼 있는데,
그러나 나머지 세 번째 표징은 6절부터 11절까지 아주 가장 뚜렷한 표징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방언입니다. 여기 설명되고 있는 현상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언급되고 있는 그 방언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의 은사는 은사로서의 방언인데 그건 기도하는 자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나타나는 신비한 언어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었습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방언은 사람에게 들리는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특성도 다르지요. 고린도의 방언은 반드시 통역자가 필요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14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반드시 통역자가 있을 때 골방에서 드리는 방언의 기도는 상관없지만 이 공중석상에서 할 때는 반드시 통역하는 은사가 있을 때 행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방언은 다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이기 때문에 듣는 자들이 알아들 수 있는 방언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방언이었다는 겁니다. 언어였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방언을 허락해 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복음 사역이 어떤 겁니까? 에베소 2장 14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사역이라고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절정이지요.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막힌 담을 허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기만의 벽에 갇혀서 살아가던 인간들이 그 막힌 담이 헐어져서 하나가 되는, 소통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일의 증인이 되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자기만의 벽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 담 다 허물어 내셨으니 이제 서로 원래처럼 서로 돕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사실을 전파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바벨탑 이후로 언어가 달라져서 뿔뿔이 흩어져 각각의 막힌 담 속에서 살아가던 인류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언어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먼저 같은 언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게 된 것은 당연한 역사지요. 자, 여러분, 내일 또 드릴 말씀의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만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이기적인 자아의 욕망으로 막힌 담을 허무는 믿음의 언어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그 믿음의 언어였다는 것. 그러므로 믿음의 언어란 믿음의 용어와 다릅니다. 쓰고 있는 단어가 그저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믿음의 언어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지난번 연합속회 때 그 김동현 목사님 강사로 오셔서 그 언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교회 안의 언어가 용어가 대부분입니다.
그분이 얘기하셨잖아요. 성경 봉독. 그런데 이 봉독은 성경 봉독 그러면 우리는 다 무슨 말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죠. 아, 성경을 받들어 읽는다는 말이로구나. 근데 사전에도 안 나오는 용어들라는 거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봉독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벌독이라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교회 담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언어들을 우리가 지금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라든지 헌신이라든지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미에 있어서의 구원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다 용어들이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보통 인터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로구나. 그걸 우리 그 용어를 사용하는 걸 보면서 알 수 있죠.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쓰는 용어를 저 사람이 쓰고 있으니까. 교회 담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어가 교회의 용어라고 그래서 그게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언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자기는 감춰지고 그 이웃이 드러나게 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구체화되는 언어들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삶,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교회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서만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드러나는 공동체인 겁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경우는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건 낯설고 생소하고 그리고 이상한 언어일 뿐이죠. 이 교회 울타리 안에 누군가 들어왔을 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감동이 될 수 있는 건 우리의 믿음의 언어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언어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공동체, 그게 처음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처음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교회는 그 처음 교회와 얼마나 같을까, 혹은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처음 성도들의 삶과 오늘 나의 삶은 얼마나 흡사한가, 혹은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을까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어디에서 이 모습이 사라졌을까, 어디서부터 이 모습이 떨어졌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돌이켜서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는 게 다시 처음으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원래 처음 교회를 세우셨던 주님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브로셔에 기도할 제목